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홍기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또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 주시고 오늘 3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빚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로 넘어지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어지러운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힘든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가 날마다 예배가 기대되는 교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예수 가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재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교역자와 당회원, 재직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성도들까지 주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겨울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섬기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국면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위에 사역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사 복음 전파의 놀라운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연희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호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쁘게 섬기는 샬롬 찬양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솜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쁜 사진이 나왔는데요. 작년 11월 1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사극인데요. 18세기 후반의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2007년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정조대왕 내용을 전 생애를 담은 드라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드라마는 정조 임금과 의빈성 씨의 사랑을 담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조 임금이 임금으로 후궁에게 궁녀에게 2번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청혼을 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들도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이 내용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게 된 건 아니고요. 알게 된 계기가 주변 사람이 이 드라마를 얘기하면서 새드 엔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드라마가 한참 진행되는데 왜 새드 엔딩인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된 이후에 당시 정조 임금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의빈성 씨가 무뇨세자를 낳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이쁜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무뇨세자가 5살 때 홍역으로 사망했고 4달 뒤에 의빈성 씨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때문에 이 드라마의 이야기 결말이 이미 새드 엔딩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드라마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꿈에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아름답게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이 또 시청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때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는 것보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삶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투영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 않습니까? 룻기도 마지막에 참 감사하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방 여인 룻이 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또 그 가정에 임신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줘요. 14절에서 15절 보면 여인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노래로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가정도 회복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행복하게 됐구나라고 끝나고 이 룻기를 마무리한다면 저는 늘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막 기쁘고 마무리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뻤던 마음과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룻기의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룻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과거에 재판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일을 확정 지을 때 이 공증을 서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성문으로 갔다고 해요. 성문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장로들이 있어서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았던 거죠. 3장을 보면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받았던 이 보아스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딱 갔는데 성문에 도착해서 거기 잠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은 2장 3절 내용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죠.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때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가 룻이 있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문에 갔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들의 삶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주어로 나온 게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3장 18절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롯과 나오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잘 표현하는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을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서 만나고 또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을 삼고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4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번에 이 앞부분을 설교를 할 때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일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 물을 자란 형제 대신에 보수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를 가리키죠. 다른 표현으로 구원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친족 중에 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구할 자, 그게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시기가 이제 다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이 삶이 막막한 나오미와 룻에게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없었지만 작은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생명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살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의 대답에 보아스가 이제 추가 사항을 설명하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홀로 된 이방 며느리 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도 봉양해야 되고 며느리도 거두어서 이제 그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 나옴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안 사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땅 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땅을 사지 않겠다. 너나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할까요? 기업 물을 자가 이 내용을 가감 없이 말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는 이 일은 손을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이 권리는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너나 당신이 그 밭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하는 뉘앙스가 아유 속을 뻔했네. 당신이 그 밭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룻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본문에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시대,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시대, 그리고 그러한 방향과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권리는 소중하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의 책임은 외면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기업 물을 자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사사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룻기는 독특한 사람 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따라 타국에 갔지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죽고 장가를 간 두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친족 하나 살피지 않는 시대에 비극적으로 텅 빈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독특해요. 왜냐하면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자부들에게 줘요. 자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없으니까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떠나서 너희 친족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혼자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먼저 되찾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려서 이제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여인인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는데 그 붙든 모습이 그 시어머니의 딸처럼 되어서 그의 삶을 책임지는 그 인생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율법에 따라 자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눈에 보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겸허하게 그들을 섬겼던 사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오벳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룻기는 타락하고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말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삶은 밖으로는 고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삶,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통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로 짠 나타나셔서 이들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독특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주어로. 본문 4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딱 한 부분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멀리 보고 계시다가 아유 보니까 딱하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룻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단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의 눈앞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차로 이동할 때 가장 긴 터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양양터널입니다. 양양터널. 1만 965m라고 합니다. 양양터널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터널이 제일 긴 터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철도 터널이 더 긴 터널이 있어요. 율현 터널이라고 합니다. 5만 300m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터널이래요.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되는 철도 터널인데 이 철도를 타고도 20분이나 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양양 터널이나 이 율현 터널을 지날 때 이 터널이 안 끝날 거야. 이 터널 때문에 너무 두려워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기들은 그럴 수 있겠죠. 이 터널을 조금 있으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오고 이 터널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터널을 지나지만 여전히 밖은 낮이라면 밝은 빛이 하늘에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늘 빛에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만 이어진다면 이런 걱정 없겠지만 때로는 터널과 같이 어둡고 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인생의 기쁜 어두움의 시절을 보낼 때 더 어려운 것은 마치 하나님이 대답하시지도 않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이 문제를 다른 이에게 책임을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룻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코로나 상황이 마치 긴 터널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고난처럼 텅 비어있는 상실의 시대,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느끼는 시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코로나 인원 뉴스를 봤는데요. 1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냥 수요 예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이제 저희가 10시에 우리 샬롬 찬양 때 기도를 하거든요. 네,
찬양대 모습을 보는데 제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냥 내가 믿음이 너무 적구나.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너무나도 적구나라는 생각이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모습이 저 사람들 제정신이야? 혹은 저 사람들 뭐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우려 섞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코로나로 인해 상실과 고립된 삶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이 자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고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들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냥 나오미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다, 그리고 막 주변이 기뻐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기이하게 이 얘기가 있고 족보 얘기가 나와요. 17절에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반역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딱 마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점차 나라가 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무너지고 이제 그 왕조까지 망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장 15절인데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가 망하던 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 모든 시대의 계획과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의 헌신과 삶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룻기의 결말이요, 단순히 불행한 한 여인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녀의 인생의 잘됨과 행복이 그 관점에서 보면 사명과 같은 것이죠. 즉 그녀가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는 삶은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룻기를 보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함을 얻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삶만 변화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명의 기림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위로와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은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절대 진리가 부인돼서 믿음이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먼저는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주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심을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3주 동안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내용도 너무 중요했지만 새벽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말씀이 저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삶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연희 교회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며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한 삶의 질도 너무나 황폐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희의 삶이 계속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결국에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행복임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상실과 고립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소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